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가 함께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다 생명을 구원해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다음에 오늘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대표하여서 인류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이 성경 66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 곧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라고까지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향한 2가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옛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과 삼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은 아담에 의해서,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에 의해서 파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약속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세상에는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또 거칠게 잔인하게 더럽고 초악하게 타락했는지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보편성이 있는데 예수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이제는 행위 언약이 아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혈통을 따라서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언약 중에 대표적인 언약, 성경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모든 말씀이 다 언약, 약속으로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제가 4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4가지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 언약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가지 언약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언약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물론 무지개를 두신 것은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햇빛이 비칠 때 떠오르는 그 무지개지만은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무지개를 두셔서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냥 아름답다, 멋지다 보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언약이 뭐냐 하면은 대표적인 언약으로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노예와 또한 흉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가지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말씀했지만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곧 세상에서 말하면은 영적으로 세상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 땅 노예, 고통,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고 미래도 소망도 없는 그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있었다는 거죠. 그 광야에서 그들은 온전하게 애굽과 등을 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것을 훈련받는 훈련소, 학교와 같은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바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세상에서 우리는 훈련도 받고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거쳐가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의 영원한 땅에 들어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세 번째 약속이 곧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입니다. 이게 모든 약속의 대표적인 약속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오셔서 언약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세 가지 대표적인 약속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지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출애굽의 약속,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무덤에 그 죽음에 모든 우리 죄를 다 묻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새 생명으로 살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은 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대로 다 약속대로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또 중요한 약속이죠. 이 약속은 바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기다리고 교회가 참고 교회가 주님을 닮아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네 번째로 큰 약속입니다. 많은 약속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약속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다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니까 신부되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단장한 것처럼 교회는 정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단장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언약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기간이 우리에게 나타난 약속만 해도 수천 년이 지나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언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오실 약속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약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억에 대해서 2번이나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하는데 우리는 약속을 잊어먹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너무 잘 생각하지요.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잊어먹어버리죠. 어제도 우리 애식 순서가 몇 개 있어가지고 저도 몇 군데를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하니까 약속을 잊어먹고 계신 거예요. 어제 했던 약속도 잊어먹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우리 인간이 기억하여서 가게 된다면은 우리 이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중요한 약속마저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 그러잖아요. 되게 결혼기념일 잊어먹어갖고 혼나놓고 그 다음 해에 돌아오면은 또 잊어먹어본 거예요. 근데 왜 잊어먹냐면 어제까지는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 또 잊어먹어버린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리라. 성경에 한 말씀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 약속, 우리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저도 거의 60독 그 정도 저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1년에 30독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또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또 여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또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고 줄을 치면서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잊어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수 없는 것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수만 년, 혹시 수억 년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내던진 말씀, 한 번 기록한 말씀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지개 약속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은 초대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약속,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에요. 이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약속을 이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실 것을 나는 잊어버리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오늘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로 지금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도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우리 무지개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 나오면은 사진도 찍고, 전에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같이 오다 보니까 출렁다리에서 무지개 생기니까 사진 찍고 야단났지요.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 보면 사진만 찍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은 천년 만년이 지나가도 반드시 기억하고 이루시는데,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그 약속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지개란 멸망당한 옛 인류에게 속하지 않고
그들 자신은 살아남는 은총을 입은 새 인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노아의 8 식구와 그에 해당하는 가족들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지금 홍수로 인하여서 멸망해버리는 그 옛사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무지개 약속 속에 속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는 그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멸망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가나안을 주실 약속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하고 귀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 영혼이 사탄과 마귀에 눌리고 세상 권세에 눌려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영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의 귀한 백성,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과 억울함으로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애굽에서 이끌어 내리라.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인 모세가, 그래도 모세가 궁중에 있을 때는 그래도 궁중에 모세가 있으니까, 곧 모세가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한 가닥 희망이라도 걸어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쫓겨나고 말았어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식을 낳으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다가 던져야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허리가 부서지게 일을 해도 우리 것이 없어요. 그래도 흉년과 기근에 배고픔에 시달려야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세상에서는 소망,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함부로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은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모세를 다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대속의 약속이죠.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인류의 소망은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독생자 예수의 언약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인류와 새 삶의 유일한 언약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날씨가 비바람으로 흉흉해도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음을 알아야 하고, 무지개가 있는 한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며 바벨탑을 쌓을 필요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들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빗소리의 트라우마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지개가 있는 한,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면 모르지만은 무지개가 뜨는 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죄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 주님과 우리 가운데 약속인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나와서 빗소리가 들리고 비가 오면은, 물론 생각해 보면 육신적으로 엄청난 그 홍수에 온 세상이 다 코로 숨쉬는 것들이 다 죽었잖아요.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함께 살고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들도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빗소리가 들릴 때마다, 비가 많이 와도 놀랄지 말아야 될 것은 무지개가 뜨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후손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봉착한다고, 온 세상이 통곡하고 울음소리가 넘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하여서 이후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 가운데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같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안전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집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래서 세상에 믿음 없는 백성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홍수가 엄청나게 몰려나도 아라랏산보다는 더 높으면 물에 잠기지 않는다. 이 인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착각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어리석고 무지합니까? 바벨탑이 무너질 줄 누가 합니까? 세상의 과학과 의학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지 못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질병을 다 감수하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영원히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무지개 약속인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감사와 찬송의 기초가
무지개 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만이 안전과 확신과 기쁨의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 거예요. 물질의 반석, 지식의 반석, 권세의 반석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냐네요. 정치, 우리나라는 5년만 지나면은 전에 사람들 또 줄줄이 엮어가지고 다 들어가네요. 또 5년 지나면 또 엮어서 들어가네요. 세상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데 그때는 왜 몰랐냐 말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 여러분 반석은 예수 반석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반석밖에 없어요. 물질을, 권세, 건강 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서면은, 예수 안에 서면은 영원한 반석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실 것을. 부활한 거 약속 없이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대표적인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만 두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과 함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동행의 약속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만 함께 한다고요? 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내세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하고 딱 매치한 것이 하나 어렸을 때만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오빠 생각, 뜸북뜸북 있잖아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서 비단구두 사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내다보는데 안 와본 거죠. 그 노래를 그 어렸을 때지만은 듣다가 이 말씀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성경에 있는 엄청난 약속을 약속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 다시 오실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요, 이 약속이 우리의 완전한 기초고 만세 반석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혹 잊어먹어도, 우리는 혹 모르고 지나쳐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기억하셔서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약속은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약속 붙잡고 하루를, 또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 곧 언약으로 가득 찬 성경 66권에 너무나도 많은 약속들, 우리는 그 모든 약속들을 다 듣고도 알고도 기억했다가도 다 잊어버리고 지나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 교회는 오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